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을 때 율법학자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놀라지 않았어요.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사랑, 신약은 예수님 사랑,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심히 놀라더라, 내지는 기이 여기더라, 내지는 서로 수군거리더라,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저게 중심이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웃 사랑은 어디에 나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너희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주신 정신을 몰랐던 거예요. 왜 그 법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규정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으로만 한정합니다. 제사법으로만 한정하고 안식일법으로만 한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으로만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법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주셨는지, 이 규정들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규정만 남았습니다. 안식일에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식일은 평화를 주는 날이고 자유를 주는 날이고 구원을 주는 날인데, 기쁨을 주는 날인데 그날을 억압하는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규정들로 죄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유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가운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라. 우리가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 주어지는 것 다 가져가는 게 맞다. 끝까지 챙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보지 마라. 손해보지 말고 끝까지 다 챙기는 거고,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지는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인데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 끝까지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얻는다, 그것을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끝까지 다 챙길 필요 없다. 추수를 할 때 굳이 밭 모퉁이까지 다 한 톨까지 다 긁어서 할 필요 없다. 하다가 떨어지면 떨어진 것 그것까지 다 챙기려고 할 필요 없다. 농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에, 가게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공부하는 가운데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 끝까지 다 챙겨가려고 하는 것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조금 쉬운 편으로 이야기하면 너그러움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밭에 모퉁이까지 있는 것들을 왜 거두지 않을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그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거두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농사를 짓는데 밭 구탱이에 남아있는 것도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수확해 가면서 누구한테 고맙다고 할까요? 밭 주인에게 고맙다고 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면 그 사람이 알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베풀었는데 고맙다고 안 하면 시험에 듭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선한 일을 하고도 시험에 드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기껏 우리가 도와줬는데, 섬겨줬는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럼 그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밭 주인에게 고맙다고 할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련하게 여기까지 안 거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밭 넓다고 이거는 신경도 안 썼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바닥에 떨어진 것 다 거두지 않았을 때, 야, 그래도 이런 것도 떨어졌으면 재수가 좋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밭주인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마워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이만큼 먹을 게 생겼네요. 주님이 챙겨주셨네요. 이만큼 내가 거둘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가 생겼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밭주인에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고마워할 수 있게 됩니다. 밭주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조금 남아있는 것 다 거두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을 다 가지지 못해도 90만 가져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 없는 것으로 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너그러움이 생길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얻게 되었는데 정말 그것이 100% 내 노력의 결과일까요?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피땀 흘렸기 때문에 그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과 다른 구약에서의 전통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쓰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나 개인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것입니다. 소유주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서 무엇인가 얻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땅에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쌀값이 굉장히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농부들이 어느 해는 열심히 하고 어느 해는 대충대충 하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해는 태풍이 와서, 어떤 해는 태풍이 안 오니까 햇빛이 너무 강해서, 어떤 해는 바람이 너무 세서, 병충해가 있어서 농부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수익,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물들, 그것이 100%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도 그만큼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얼마를 들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자칫하면 뒤에 부분에만 신경을 씁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너그러움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을 베풀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챙기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 주기 때문에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짐으로 내가 모자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 않고 그도 풍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가끔 갖는 착각이 있습니다. 원칙 지켜야 된다. 빡빡하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원칙대로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연합회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연합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규정대로, 너무 원칙대로 내가 세우고 있는 것 이것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함께 연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깍쟁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깍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손에 안 보려고 그런다. 원리 원칙 잘 따지고 이것저것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히 따져서 이건 옳고 그릅니다 라는 것을 정확히 따지는 사람들이다. 다른 이야기로 보면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시간에 있어서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물질에 있어서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무엇에 있어서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해의식입니다. 내가 자칫하면 피해볼 수 있어, 손해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깐깐하게 굴게 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가려고 하고 내 의견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 왜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퉁이까지 거두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그것 눈에 보이는 이삭들 거두지 않아서 아까울 수 있지만 저건 내가 다 가져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 먹여 살리신다. 저만큼 손해봐도 괜찮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nak은 애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것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겨둔 곡식들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곡식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먹여 살리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을 통해서, 우리의 빡빡하게 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고마워하게 됩니다. 작년에 대면교회에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베푸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고맙다고 하시나요? 고맙다고 하시나요? 안 하는 게 기본입니다.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사랑을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가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모습은 깐깐한 모습, 원칙을 지키는 모습, 손해보지 않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모습, 빡빡하게 굴지 않는 모습, 여유 있는 모습,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저 사람 깐깐해, 저 사람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고마워, 저 사람 참 너그러워, 저 사람 참 여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 좋은 제물 잘 바치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거룩함은 종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너그러움으로, 여유 있음으로, 빡빡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유로움, 너그러움, 빡빡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철을 따라 비가 내립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비가 내릴 때 우리 교인들을 있는 곳에만 비가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쪽에 비 안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따뜻한 빛이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빛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골고루 햇빛을 내려주시고 누구에게나 골고루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복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주고 계시고 비를 내려주고 계시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애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똑같아요. 그렇게 다 걸어가는 모습 보면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책을 좋아하거든요. 책을 좋아하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도 책을 좋아합니다. 부모를 보고 닮아갑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여유로움, 그분의 너그러움,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거룩함이, 너그러움이, 여유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너그러운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호구가 되는 겁니다. 호구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너그럽게 살아야지, 여유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하다 보면 그것과 호구로 사는 것을 혼돈할 수 있습니다. 호구는 자기가 너그럽게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너그럽고 여유를 베풀기 위해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알고 용서하는 것이지, 모르는 채 속아 넘어가는 것을 너그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것을, 그것을 여유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알고 봐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밭 모퉁이에 있는 것, 아차 내가 수확을 못했네, 그게 아니라 아이고 떨어뜨린 거 깜빡 잊어버렸네, 그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남겨둘 거야. 떨어뜨려 놓은 것들, 이것들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인식하며 움직일 때 그것이 진정한 너그러움이 되고 여유 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그럽게 하나 안 하나 보자, 너희들이 여유 있게 살아가나 아니나 보자,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돕나 보자,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누고 베풀어도, 너그러워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인생 치명적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질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손으로 꾹 쥐어서 얻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흘려보내도 나누어 주어도 나중에 보면 비슷비슷해집니다. 내가 조금 너그러워도, 조금 여유 있어도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조금만 너그러워지십시오. 자녀에게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조금만 너그럽게,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조금만 너그럽게, 조금만 여유 있게, 너무 빡빡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너무 빡빡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손을 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